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진짜 다가온, 이제 막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식의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형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가르침에 유혹이 되어서, 현혹이 되어서 이 가르침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성도들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니까 그것이 이들의 삶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 중간쯤 보시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서 들었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전했던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게으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성도들도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테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의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를 않고 게을렀던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생각을 해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어느 곳에 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이 가르침에 넘어가서 혼동스럽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때문에 게으르고 자기 일상생활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도무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긴 것이에요. 자, 본문 11절의 중간쯤 보시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표현이 참 재미있죠.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일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안 하고 어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매튜 헨리는 요 내용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자신의 일이 없거나 그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일로 바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요. 정작 자기가 해야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성실하게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쓰고 간섭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바쁘기 마련인 것이죠. 또 만일 우리가 게으르다면 마귀와 타락한 심령은 곧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게으르게 있으면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역사를 하고 나의 이 타락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원래 바쁜 법이다. 만일 그것이 선을 행하는데 종사하지 않는다면 곧 악을 행하는데 바쁘게 될 것이다. 일을 만드는 자들은 게으른 일꾼들로 헛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매튜 헨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하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운 일들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진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10절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뭐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을 텐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되는 마땅한 삶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을 해준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바울이 말을 해 준 것이죠.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죠. 너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고 일한 대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권리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먹이잖아요. 그럼 바울에게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먹고 사는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에게 복음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한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또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일도 하고, 일을 했으니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와 또 동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을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낮에 일할 때도 있었고 밤에 일할 때도 있었고 열심히 바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공짜로 먹는 일 없이, 공짜 음식을 먹는 일 없이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생활을,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무겁게 얘기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야로 열심히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공짜 음식 먹는 일 없이 이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메시지로 또 삶으로 말해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얻고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해결하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말했었고 삶으로 본을 보여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자기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나쁜 일들, 괴로운 일들만 만드는, 정작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만 만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게으르게 생활하고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본문 6절 중간쯤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그 다음 같이요,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본문 14절 15절 같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 아까 말했던 그 전통 가르침의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6절에서 떠나라, 14절에서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한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끊으라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사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교제입니다. 사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사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귐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되고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면, 그게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잘 이루어지면 정말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 이 친밀한 교제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교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라고? 에? 아니 친밀한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여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고, 그 친밀한 교제로부터 떠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런 교제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저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성도의 친밀한 만남을, 사귐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사귐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회복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까지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원수가 아니고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어서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지 않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겼는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다가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상적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일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가고, 우리 지체들은 또 내일 직장 가고, 또 가정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주님께 평상시에 예배를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하거나,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거나,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일상생활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학교에 가야 하면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해야 되면 직장에 가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한 모습인 것이, 한 단면인 것이죠. 자,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같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 게을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자기 생활 자기가 해결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12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문 6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권면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주님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용이 뭔지 본문 13절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걸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라는 게 뭘까요? 네. 일상생활, 내가 평상시에 해야 하는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 들었던 비유들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그 내용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안 그랬지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받은 만큼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를 드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주인을 만나는 그 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이 맷돌을 갈다가 주님 만나러 가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 또 밭에 있다가 밭에서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 그러니까 흥미롭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된 비유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사는 삶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평상시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막 각성하고 깨어나고 막 갑자기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 이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잘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의 삶으로서 이 일상생활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자, 평상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평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이거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내 일이라면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것이죠. 응?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고 챙겨주고 하는 게 내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지요. 성실하게.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면 열심히 해야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된 일상적인 역할들 하찮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한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일 밤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일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어쩌면 퇴근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내가 퇴근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고 일도 하고 그 다음 퇴근도 하고 그 다음 주님 만나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생활들 그 역할들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뭐 별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